우리 찬송가 우리 545장 이 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허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소중한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무엇인가를 앞두고 중요한 사건, 어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하여튼 큰 사건 앞에서, 큰 과제 앞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열심히 귀담아 듣고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성취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을 때는 항상 망치고 항상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입성하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큰 과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된다, 입성해야 된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인간적으로는 암담합니다. 깜깜합니다. 이런 큰 과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일,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큰 과제, 큰 과업, 큰 일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지략을 총동원해야 되는가?
인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맥을 총동원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큰일 앞에서, 큰 사건 앞에서, 전쟁과 같은 무시무시한 일 앞에서 먼저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앞에 말씀을 읽고 읽으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들으시고 주어지는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사건,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과제를 하시고 행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처음에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명령을 하는데 다짜고짜 난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인간들이고 나의 백성들이고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난 무조건 명령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이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턱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을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서 강제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나에게 이런 명령을 왜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인간이 착각할 뿐이지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처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무턱대고 이유 없이 명령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런 여건과 조건 상황 속에서 그 이유 때문에 명령하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제시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싫습니다. 이유도 없이 나에게 이것을 강요하시는 것은 당신의 강권적인 상당히 각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각과 같은 능력이 있으셔서 마음껏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타당한 이유와 타당한 까닭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서 넘어갈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타당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그 물이 출렁출렁 넘치고 걸어서 넘어갈 수 없는 그 요단강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새로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체험한 것을 통해 그 이유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고 명령할 때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명령과 말씀은 하나도 없다.
뭔가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날 괴롭히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날 반드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극진하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이유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구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쪽 길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특별한 말씀 명령을 하십니다. 그 5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명령 자체를 보면 뭔가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뭐야?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하나 용어를 보면 뭔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 같지만 여기엔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다 헐고,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모조리 완전히 철두철미 그 우상과 석상,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다 철두철미 제거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명령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오용과 타협하고 더러움과 타협하고 추잡함과 타협하고 살아가면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백성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잡다한 석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완벽하게 축출할 것을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보면은 이 용어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들 핫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소상 들어치리 얽혀진 대로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만년 누리리라, 이런 듯이 그냥 적당히 저들의 문화도 좋고 아주 좋은 거 화끈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화끈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화끈하신 세상 문화와 더불어서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해서 살면 그 순간은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패망이요, 망가지는 거요, 쓰러지는 것이요, 잡다한 잡초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부터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다 헐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는 거룩이란 단어가 어떤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오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구별되어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세상과 파묻혀 살다가 망가지려는 우리를 예방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다 헐고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오염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것들과 혹시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좀 더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더럽고 추악한 것을 묻히고 있는 이런 오염된 세력들, 오염된 문화와 가치관들을 떨쳐내야 되겠구나, 과감한 결단을 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은 슬프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애달빠지고 고달파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저쪽 땅이나 이쪽 땅 아니나 똑같은 그냥 바위덩어리상 흙먼지가 있는 땅덩어리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요 땅이다 저 땅이다, 그 땅이요 요 땅이요 똑같은 땅 아닌데 같은데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쪽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을 밟고 있고 저 사람도 이 땅을 밟고 있는데 뭐 그렇게 대충 서로 섞여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거룩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결국 패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거룩해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스며들어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모든 곳곳 내가 지나가는 순간순간 곳곳에 거룩함이 스며들게 되시기를, 구별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하고 힘이 센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들이 이기고 있네, 승리하고 있네. 나중에 점령하고 나서는 이들이 착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힘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근데 기억해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나의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면서 아기가 엄마한테 앙앙앙 거리듯이 때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났나 보다, 내 능력이 뛰어났는가 보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냈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나 하나님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한 거구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갔을 때 끝부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곳곳에 이것저것을 통해서 선물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덕택입니까? 내 능력의 힘입니까? 나의 권능의 힘, 내 탓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사람이라면 이 이루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내 인생은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 입성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하나 교훈을 얻으시고 승리하며 힘있게 능력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행동하다가 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과제, 큰 사건, 큰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갖다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납득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이유를 생각하며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며
내 주변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고 구별된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며 내 능력, 내가 잘나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인생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이 말씀의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힘들고 어려운 일,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과제를 풀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앞두고, 이 결단을 앞두고, 이 사업을 앞두고, 이 개업을 앞두고, 진로를 앞두고, 결단을 앞두고, 이 판정을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